오늘 15장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다시금 컨펌해 주시고, 7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다시금 컨펌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떡이 나옵니까? 내일 떡이 나옵니다. 확실히 나옵니까? 이렇게 또 꼭 물으세요. 다시금 컨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확실히 나옵니까? 확실히 나옵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하시겠습니까? 내일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15장입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식, 그 맹세의식을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과정,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그 땅을 주시고, 또 이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가나안 10족속을 언급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오늘 1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그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증거가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15장 8절,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주면 너는 그냥 받으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꾸짖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15장 9절 이후에 보면 맹세의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물들을 가져다가 세를 져야 하고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한 이 부분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이 희생제물과 같은 이 처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중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쪼개진 제물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찢기시고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 34장 18절 이후로부터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을 보면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언약의식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34장 20절에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또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결국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여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나그네되고 계기되고 또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다시금 그들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출애굽해서 그들이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출애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이죠. 17장 창세기 17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한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거행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불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또 이 언약이 성취됨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횃불 언약으로 불려지는데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오늘 한 절 말씀을 15장 1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걱정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또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럴 때 두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렵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러다가 파산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렌터비도 못 내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건강했는데 갑자기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적신호가 왔을 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잘 자라가던 자녀가 방황하기 시작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 큰일 났다고 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무엇 후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어려움을 당한 그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내 연합군을 기습하고 그들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의 다섯 왕들이 하지 못한 부분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잘한 일일까?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저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금 돌아와서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온 거죠. 지금은 코로나가 걸려서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지나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초창기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많은 분들이 또 걸려서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소천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딱 걸렸을 때가 그때였죠. 저희 은혜교회 교육자들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왜 처음 코로나에 걸렸을까 생각해 보면 매도 먼저 맞으라고 그러신 건지 제가 이렇게 걸리고 난 뒤에 참 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코로나 걸린 분들이 누구에게 전화가 했을까요? 저한테 먼저 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런데 처음에 걸렸을 때 괜찮다고, 좀 지나면 나을 거고, 또 이렇게 걸렸는데 안 되면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제가 그랬을까요? 네,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 두려운 가운데 하나가
저희는 한 공간에 같이 사니까 자녀들이 4명이 아내는 같이 사니까 아내는 뭐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자녀들이 걸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컨펌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금요 예배 때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딱 붙드는데 제가 레마로 받고 그 붙들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된 거죠. 두려움은 언제 떠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매이면 계속 염려가 되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이 어려움을 겪고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전쟁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했을 때 아닙니까? 칼과 창으로 활로 무장했을 그때에 방패가 확실하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걱정과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그때에 그 상황을 보면 두렵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주를 바라보면 그 두려움이 떠나고 그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3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상급이 된다는 건 상을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주체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기에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더디옴을 인하여서 이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죠. 내가 너로 큰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께 다시금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이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있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내린 결론이었죠. 그래서 내 집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답변에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저 별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저기 카운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댁에 가셔서 얼마나 되나 한번 카운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거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어디죠 거기? 예, 조슈아 추리를 제가 갔습니다. 그때 가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에요. 제가 별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와, 이 하나님께서 내 민족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많겠죠.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와, 하나님 진짜냐고. 야, 이렇게 많은, 아무리 카운터해도 카운팅할 수 없는 저 별처럼 그렇게 내 자손이 많아질 거냐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15장 5절 이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칠 수 있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는다,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확신하다, 긍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몇 번을 언급해 주실까요? 7번을 언급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으니라는 이 사용된 이 시제가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오늘 현재 이 말씀이 주어져서 그냥 내가 오늘 믿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믿고 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큰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민족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되어진 일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죠. 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금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스스로 적어놓고도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의심치 않을 때 그것이 믿음이다. 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의 배경을 보면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목적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뭐 어떤 다른 기타 이 도구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났죠. 익숙한 땅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뭘로 갔다고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거죠.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우시죠. 그 하나님의 위기 상황에서 도우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14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성리케 해주신 하나님. 앞전에 살펴봤죠. 롯이 위기가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승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이것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의 용사로 만들어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14장 20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셔서 그때 믿은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믿음을 가지고 왔고 그때도 믿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납니다. 그때 배가 다 깨어지고 거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생명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고 살아갑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도 계속 이런 물음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너 뭐 믿고 있니? 너 뭐 믿고 살아가니? 뭐 믿고 살아가니? 여러분 뭐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힘, 건강, 여러분에게 있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여러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될 이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 되어질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에도 로마서도 히브리서에도 또 갈라디아서도 끊임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이 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도 근심도 두려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다니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잘못하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드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는 거죠. 네, 두렵지 않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두려워 말라를 이렇게 쳐보니까요, 성경에 365번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번이 뭐예요? 1년 내도록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이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에요. 나는 믿노라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이 찬양이 오늘 제목이기도 하는데,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너 뭐 믿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 뭐 믿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주체가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이 주신 사명 뜨겁게 감당하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습니다. 이 이신층이,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믿음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뜨겁게 감당하는 믿음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노라 같이 찬양합니다.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신들의 나이가, 이 부부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자식을 낳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종들 중에 내가 믿을 만한 이 엘리에셀이 정말 상속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믿음을 갖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컨펌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자꾸 환경 바라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쫓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약속이 축복인데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사오니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세계 선교 마무리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주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방패시요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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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